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날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부당하는 복음, 그러나 멈추지 않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다 끄덕이실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도 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요즘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은 왜 복음을 피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봐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복음을 다 좋아한다, 나는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을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들 느끼고 있을까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매력적으로 복음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이 도대체 왜, 어떤 경우에는 왜 복음,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아멘을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도 거부당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째, 세상은 자기 증명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펙과 어떤 성과, 그래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의 어떤 외모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인정해 줍니다. 자기의 지위, 그런 것으로 증명을 하는, 그렇게 증명해야 인정받는 세상, 그게 자기 증명 시스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3년, 4년, 3년이죠. 유학, 온갖 스펙,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이유, 자기 증명 잘 해내는 자식 만들기 위한 거 아니라고 저 말 못하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너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요. 복음을 거부해요. 다른 신자를 향해서 당신이 그만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우리 온 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잘 어떤 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위에 맞게 당신을 증명해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때로는 거부당할 때가 마음 아프지만 있더라 이겁니다.
둘째, 왜 복음이 거부당할까요? 복음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장 숨겨놓고 싶은, 들키지 않고 싶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원죄가 건드러져요. 나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더러움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세 번째,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복음은 삶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그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신자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구하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지위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복음이. 왜?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내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성공하고 싶거든. 그래서 복음이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밖에서 당연히 복음이 거부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은근히 교회에 있는 많은 교우들 중에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그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음은 권력 구조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해요. 세상이 올려다보는 사람을 복음은 내려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세상이 밟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짓밟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은 또 내려가 줍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씩 빨리빨리 살펴보십시다. 지금부터. 첫 번째, 2절에서 13절까지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요. 옷이 광채가 나며 눈부시게 휘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러분 빨래 잘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안 해요. 세탁기가 하지. 요즘 무슨 세탁기로 빨래하면 때가 제일로 잘 빠지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세제가 좋아야 되는 거군요. 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영광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겁니다. 이 영광을 기념비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가 어떤 신앙적, 신비적 체험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잖아요. 자기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꽉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적 신비도 경험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증명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자기 증명 시스템을 거기서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7절에 보면 구름이 덮어버립니다. 7절 잘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럽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보였던 엘리야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 모세도 보이지 않고 나를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 변화산의 모습이 뭘 보여주고 있냐? 누가 진짜 복음을 좋아하는 신자냐? 나 이런 신비적 체험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런 체험을 해놓고도 예수만 남는 사람일까요? 누구죠?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 이런 영적 신비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 체험을 해놓고도 예수만 남는 사람.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영적 체험할 수 있어 하고 교회 장사하는 교회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또 교회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또 포장을 해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 지내고 예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다른 장면을 이제 마주하게 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듭니다. 22절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간이 서늘해지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망가지겠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는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어떤 때는요, 제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킥보드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못 사줬어요. 마침 동네 어귀에 바퀴가 빠진 킥보드가 쓰레기로 나왔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어귀에 버려진 킥보드를 주워다가 바퀴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놨더라고요. 철물점에 가서 그 바퀴에 딱 맞는 나사 박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아빠가 킥보드 사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워줬다고 그랬어요. 왜? 지 눈에도 보면 새 것인지 중고품인지 알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더 크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 좋게 인라인 스케이트 사주겠다고 데리고 판매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내 호주머니 사정을 내가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못 사줬어요. 별의별 소리로 아이를 달랬지만 그날 자식 앞에서 수치감이 있었습니다. 무력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왜 할 수 있거든, 이 말에 불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말 속에 불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하는데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사실 이 24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할게요. 자, 저 좀 보실래요? 이게 24절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표현할게요. 이런 겁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틀렸나요? 24절 잘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는 믿음 없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더 이해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볼게요. 어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이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어제 재직회 섬겨는 일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또 말씀 준비를 마무리해 놓고 겸사겸사 정리해 놓고 어제 집에를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그럽디다 저한테. 오늘 수고했어요. 남의 집 이 좋은 풍경이 좀 괜찮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오늘 수고했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 내가 어제 수고한 것이 저에게 없었을까요? 있죠. 나 어제 분명히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데 나는 수고하지 않았죠. 주님이 하셨죠. 그냥 멘트가 아닙니다. 제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24절을 단순히 믿음 없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더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못 고친 것을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좀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그리고 29절을 연상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제자들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었다는 거라고 대답해 보실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만약 기도했다면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귀신 들린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덤벼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 전주소문교회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나 뭐 다 할 수 있어.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행정? 나한테 가까봐.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요, 믿나이다.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하고 있나이다.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사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오늘 수고했어요 했을 때 내가 수고했지, 밥 차려와 빨리, 하니까 이러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서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능력 없고 이것을 수치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삶의 동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30절에서 37절 보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어린아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 31절을 다 같이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귀로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34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34절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누가 크냐고 하면서 쌈박질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34절의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저는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커져야 되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지요? 어떤 보상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영접한 만큼 내 지위가 올라가는 어떤 보상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세상의 권력 구조를 지금 뒤엎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근히 내가 섬기는 그 일도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서 섬기는 거.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어제 비가 왔는데 말이에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성도님을 뵙고 난 뒤에 제 가슴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분 무슨 보상받으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구나. 저런 봉사에서 저런 어떤 수고를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50절이 보면 권력 구조 조금 뉘앙스가 다르니까, 자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나이다?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권력의 민낯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저 이 말 저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그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말을 사용하는 분, 자기가 다른 교회는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호남의 최초의 교회다, 저도 이 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그걸 사용하지, 우리 교회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 그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질서 정리하세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호남의 최초의 교회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뭔가 우월의식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38절과 똑같은 거예요. 3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하였나이다? 이게 종교적 권력의 민낯입니다.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자기 증명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둘째, 복음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진 사람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할까요? 셋째, 복음은 삶의 동기를 경쟁에서 섬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넷째, 복음은 권력 구조를 뒤집어 버립니다. 종교적 권력의 민낯을 다 드러내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서 마가 복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기 증명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앞에서 도망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경쟁의 동기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작은 자보다 권력을 더 지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복음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참 복음을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의 은혜 나르게 하리 우리를 품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복음 안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 안의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는 어제 바른 지식과 새로운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 버려두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과 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옷 입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주 서문교회 교육부서 40일 특별기도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